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 사과를 뜻하는 애플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트에 있는 과일 매대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망설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일 하나 사 먹기조차 부담스러워진 현실 때문입니다. 사과 값이 금값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금사과라고 불릴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과 과일값뿐만 아니라 식탁 물가 전반이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바구니를 채우기가 겁이 납니다. 이런 우리의 경제 상황, 현실을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이 애플레이션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무게를 견디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추수, 이것은 다시 한 해를 살아낼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비바람과 폭염을 견디면서 얻은 첫 수확 앞에서 벅찬 감격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우리 손에 지어진 뚜렷한 성과나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크고 화려한 열매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소유해야지만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 삶이라는 가지는 유난히 초라하고 앙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있을까? 내 인생의 열매는 너무 초라한 게 아닌가? 이런 불편한 마음, 불안한 마음에 때로는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추수의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우리의 수고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8절 속에 담긴 첫 열매의 깊고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면서 당신이 그 첫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맥주감사주일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의 감사할 두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감사할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첫 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그들은 땅에서 거둔 가장 처음 익은 곡식, 가장 좋고 흠 없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할 때 케이크를 자르죠. 그러면 케이크의 첫 번째 조각을 누구에게 주나요? 그날의 주인공, 생일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첫 조각을 줍니다. 첫 번째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지금 모든 것이 비슷해 보이고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최선입니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우주 만물, 곧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첫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즉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본래 영적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날 인생입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본다면은 눈앞의 유익을 쫓아서 죄에 집착하고 조금만 평안해지면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룬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본문은 그 근거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고르고 옥토를 일구어서 열매를 위해 수고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신 것은 자녀로 삼으신 그 영혼들, 이 땅에 사랑하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첫 열매를 받으시는 것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 무엇도 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십자가의 생명으로 은혜로 우리를 심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세상의 평가로는 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사랑과 정성으로 빚어내신 최고의 보석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트의 진열대에 놓인 과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살피면서 흠을 찾아내려 하고 그들이 붙인 가격표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함부로 평가하고 가격표를 붙여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는 첫 열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이 아름다운 노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복된 성도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첫 열매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바로 구별된 감사의 삶에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아직까지 추수하지 않은 밭에 다른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열매, 앞으로 추수해야 할 그 모든 열매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로서 내가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의 가치는 구별됨과 풍성함의 약속에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첫 열매와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로, 그리고 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제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렸느냐, 어떤 것을 드렸느냐 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내 삶의 첫 자리, 그리고 가장 귀한 몫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런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최선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것,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었고 또한 그 구별된 삶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선명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많이 드리고 많은 것을 해내야지만이 성숙한 믿음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는 물질의 크기나 종교적인 성과, 즉 성과주의적인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고 나를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첫 열매를 굳이 찾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지금의 내가 첫 열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임이나 의무를 강요하는 희생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진실된 반응입니다. 우리가 책임이나 의무로 하나님께 나오려 한다면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힘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잘못된 신앙의 방향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더 아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지금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첫 열매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첫 열매다움이 아니라 첫 열매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감에 주저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진실함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밭에서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도우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로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식탁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에 때로는 가정과 일터에서의 수고로움도 있겠지만 생명의 밭을 일구는 시간입니다. 수고로움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수고는 열매를 위한 아름다운 수고입니다. 이 수고의 끝에서 추수의 날이 되어서 많은 열매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첫 열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내 손에 있는 열매로 나의 가치를 저울질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린 열매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진정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드렸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예물은 바로 첫 열매인 나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살면서 죄의 종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새로움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내 삶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성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찬양하는 교회와 이 세종시라는 밭에 심긴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첫 열매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첫 열매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쥐어짜서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기대할 만한 내일이 있습니다. 아직 남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기쁨으로 삶을 내어드리는,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이 깊은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초라한 가지처럼 한숨 속에 숨은 날들, 가장 귀한 보석이라 다정하게 부르시며 메마른 내 영혼에 생명을 심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더 높이 오르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자랑할 게 없냐면서 세상은 재촉해도 전 열매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전 열매 된 생명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전 열매의 모습으로 나를 올려드립니다. 손에 들린 열매보다 나를 기뻐하시기에 고백 담아드립니다. 나의 전부, 나의 주님. 두려운 내일 위해 욕심으로 뻗은 두 손, 선하신 그 뜻 아래 이제 내려놓습니다. 소박한 오늘 하루 감사로 채워가며 하나님 기뻐하실 전 열매로 살렵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전 열매의 모습으로 나를 올려
아